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브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요.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가운데 1년 52주 가운데 이 한 주간만 고난주간으로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 기억되고 매 순간순간 기억되어져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당이래요. 성당 안에 있는 계단인데 이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금요일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 올라간 계단이라고 해요. 올라갔던 계단.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독부 건물에 있었던 계단인데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것을 기념해서 계단을 있는 집 뽑아왔대요. 그래서 일로 로마로 옮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28개의 대리석으로 됐대요. 그리고 현재는 나무로 덧입혀져 있고 아마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든가 방문을 하면 여기는 무릎으로 한번 기어 올라간대요.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로 들어보셨냐면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가 계단 올라갔다 했잖아요. 기어서 무릎에 피가 나도 그 계단이 이 계단이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왜 올라갔죠? 자기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야 될까 해서 맨날 그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을 너무 괴롭힌 거죠. 마틴 루터가. 새가 날 때마다 쫓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나의 삶은 더럽구나. 그래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올라가다 생각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들 나의 죄가 지워지겠는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런 고행과 이런 고생과 이런 어떤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이죠. 고난주간에 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아픔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겠습니까? 물론 체감적으로 내가 채찍으로 때려보고 예를 들면 여기다 못을 박아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과 똑같을 거예요. 의학적인 고통은.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때리니까 아프고 찔르니까 아프고 그 아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금식하면서 괴로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흉내를 내본다고 해서 고난주간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 중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십자가일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액세서리 하나는 꼭 십자가가 있어요. 목걸이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뭐 핸드폰 고리가 됐든.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차에는 항상 그 백밀러, 룸밀러에 십자가가 달려있거나 항상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교패가 다 붙여져 있고요. 그런데 교회 건물마다는 또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교회 내부에도 가장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이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군 정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할 때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갔거든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승리는 부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징화했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우상하는 위험하다. 이게 능력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인데. 그분이 얘기는 이건 나무인데. 그러면 그렇게 따질 거면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가 능력이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게 교수 틀인데 교수형 틀인데 그럼 예수님이 단두대에 돌아가셨으면 여기다 단두대를 걸어놓을 것이냐?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으면 여기다 밧줄을 매달아 놓을 것이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강단이나 종탑에 십자가를 안 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겠어요? 나의 죄. 나는 과연 예배에 오기 전까지 이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고 나를 살리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치열하게 죄와 싸웠는가? 나는 유혹을 이겨냈는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업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와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장식이 아니에요. 멋진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이 막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과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세서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서리를 했으면 그리스도인은 징표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들을 했는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7마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주보에 7마디를 실어놨거든요. 일주일 동안 해서.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좌우에는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자기들이 못 받고 자기를 매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신들의 핏값을 자기들이 받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때리고 자기 옷을 벗기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군인들에게, 아니 자신의 독생자를 처참한 자리에 몰아내놓고 숨지기며 그의 완전한 인내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폭력에서. 그래서 한 재판장을 받는 모습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판사님이 그 친구의 죄를 막을 퍼요. 헤어드라이기로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협박하고 고등학생인데 2,400만 원을 가르쳐있어요. 몇 년간. 친구 돈을. 그 뒤에 앉아있는 부모가 같이 왔겠죠. 재판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선처받았나요? 왜? 이 아이도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이걸 모르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 죄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이 무시무시한 죄를 자기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버텨있다 결국 그 친구가 자살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은 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판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분이 판사예요. 예수님은 판사로 서지 아니하시고 검사로 서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쓰셨어요? 변호사로 쓰셨어요. 피해자인데 변호사로 쓰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코지 하는 자를 변호하고 계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뻔한 잘못들, 악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자 35절 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어 이르되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어떻게? 비방하여 이르되 비웃고 희롱하고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옆에 달렸던 행악자마저 뻔뻔스럽게도 군인들이야 시키는 대로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관리들도 자기의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게 몰아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죄 짓고 죽을 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갖고 있는 행악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죠. 뭐 묻은 개가 나를 나무란다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 보세요. 옷은 다 벗겨졌어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을 두르셨지만 나체였다고 얘기하죠. 다 벗겨지신 거예요.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올라오면서 채찍에 맞으셨었고 돌에 맞으셨고 뺨에 맞으셨을 테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밥이라도 제대로 마지막 한 끼 드셨을까요? 그 고단함에 가지고 밤새 신문 받으셨지요. 그리고 매 맞으셨지요. 끌려다니면서 조롱받으시고 초췌해진 거지요.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죄 많은 행악자가 한다는 얘기가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예요. 내가 죄 없다 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의 십자가형은 합당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졌겠죠. 무지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게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달라. 이 구원이 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이런 구원인지도 몰라요. 회개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나 좀 한번 구해보시죠. 나 좀 한번 도와봐 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나 좀 도와봐 줘요. 행악자가 비방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로마 군병들은 희롱하면서 심포도주를 약간 뭐 마치오카도 있고요. 취하게 만들려고, 고통을 잊게 하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는 거예요.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거다. 지켜보자 한번. 비웃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화살기도라는 말을 혹시 우리 집사님 혹시 화살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조준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정확하게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뭐가 있냐면 내게 서운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공격하는 기도가 되기도 해요.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신원하는 기도고 탄원하는 기도이긴 한데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서운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께 서운하게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잘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불교육자 생활하면서 찬양인다고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이렇게 축복하기 했거든요. 두 번씩 맞으면서요.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해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근성을 가진 민족이잖아요. 나보다 잘 되는 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괜찮다는데 그러면 교회적으로 따져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양일교회 위해 기도해주고 양일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게 마땅하고요. 우리 교회는 또 감리교회에서 위해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잘 되면 막 배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굶을지언정 같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굶을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먹으면 그거 기뻐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근성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살 아파요. 축하해. 축하해. 그래서 왜 무슨 체육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하면 1등하고 2등 하면 이렇게 막 축하하잖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거기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금메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마저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에 단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나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손해는 있지만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의 삶이 용서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때문에 그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관리들도 비웃지요. 군인들은 희롱하지요. 옆에 있는 행악자 한 녀석은 막 비방하지요. 야, 너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구원해봐라. 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이것들 봐라 그러고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과 천사로 동행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될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견디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모욕감을 참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우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를 포기하면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그걸 증명해 보면 뭘 잃게 돼요? 우리를 잃게 돼요.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홧김에라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해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피드스첩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큰 자동차 탄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수입차 대리점장이래요. 수입차 우리나라 본부장. 돈 제일 많은 사람.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수준에서 갈비탕 한 그릇이랄지라도 그분들 수준에서는 그런 차일 수 있거든요. 거절을 몇 년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얘기하니까 그럼 사겠습니다 해서 그 차를 받으신 거예요. 고가의 차였어요. 근데 피드스톱에서 그걸 방송을 한 거예요. 뭐라고 방송했냐면 너 교회 목사가 그 차 탄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면 다 욕하죠. 목사시기나 되고 저런 차 탄다고 다 욕해요. 다 욕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짜증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 차는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방송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기자들이 수개월을 쫓아다닌 거예요. 수개월을 했던 얘기 또 하게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게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짜증이 나신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게 딱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은 그게 나간 거예요. 설명은 하나도 안 나가고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그분이 대표하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분이 대표한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그분이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었더라면 그 한 달을, 두 달을, 세 달을 아니 그들이 1년 내내를 쫓아다니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땠을까? 그리고 그분은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거든요. 인품도 훌륭하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흠집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흠집을 당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으로 내려와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시골에 상 파는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 뭐 상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상 쫙 얘기를 한대요. 그러다가 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시골집에 뭐 돈 있겠어요? 그 돈을 막 짐을 싼대요. 그러면 듣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얼마예요 그거? 이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하네? 싼 돈을 산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아픈 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상하는 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참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도 해주신 거예요. 몇 번의 영상이 있습니까? 7번씩 7번씩 7번 상관없이 계속해서 원망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원수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았달라면 겉옷도 줘버리고 오른밤 치고 왼밤도 돌려대라. 그 이야기를 몸소 실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 어떠신가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럼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왕의 대접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물론 다 교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우리가 다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오해도 있고 그들의 의도적인 오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견뎌내면서 오히려 더 그들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충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렸는데 너희들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피하다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쟤를 위해 죽은 건가? 라고 할 만한 삶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조롱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습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록으로 왔듯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죄와 실수를 합리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래놓고 나서 회개하는 것,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마틴 루터처럼 아니면 관광하면서 아까 그 계단을 아무리 걸어 올라가면 늘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는 정결해지고 먼저는 거룩해지고 먼저는 경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 안 했던 새벽기도 하고 안 했던 금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는 것, 경건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죄짓지 않으려는 삶, 경건과 거룩과 성결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평안함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이 두 번 조롱당하지 않도록, 두 번 비방당하지 않도록, 두 번 희롱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랑이 코미디처럼 말이 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스럽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그저 이벤트와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예수님이 비방하고 희롱하고 저러는데 행악지 한 녀석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구원해보라 얘기할 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달려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십자가의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할 수 있는 용기. 너무 늦었지만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얻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모두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모두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할 때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증,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악자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같은 기회였지만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같이 비방했던 그 행악자는 어딜 갔는지 우리가 불보듯 뻔할 거예요. 군인들이 어딜 갔는지 불보듯 뻔할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죄의 값은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이 예수님인데 죄의 값을 없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태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웃은 소리로 비방하는 소리로 비판하는 소리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고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